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언약의 은혜를 오늘 또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는 우리 오늘 읽었던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3장의 말씀을 언약으로 특별히 14절 말씀을 언약으로 더 확실하게 붙잡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일학교 때 교회, 초등학교 때 교회 나간 부분이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정말 문제가 왔을 때 어디 무당 찾아가거나 절에 가는 게 아니고 교회,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 앞에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 나오는 그런 감정을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어린 초등학교 어린 아이가 어릴 때 몇 년간 교회에 나와서 주일학교 교사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어릴 때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 인생에 그 구유를 안 다녔는데 나이가 들면서 정말 인생에 문제가 오고 위급할 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그런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릴 때부터 분명하고 바른 복음이 바르게 들어가면 그 인생이 후에 진짜 시간표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정말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부분은 자명해집니다. 이미 아까 잠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을 배우도록 어린 아이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으로 얘가 비록 죄인의 이 창세기 3장 아래에 태어났지만 분명히 부모를 통해서 어른들을 통해서 분명히 복음의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준비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전달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이 언약을 받은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담고 기도를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사명이고 또 언약이기도 하고 중심입니다.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그의 그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 언약의 믿음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에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 확인을 했던 겁니다. 바울이 마음속에 디모데를 생각하면 그의 어머니, 할머니에 대한 믿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얘기했겠죠.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한다. 이 믿음이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도 확신한다. 정말 부모로부터 받은 할머니로부터 받은 이 언약의 복음에 대한 믿음의 유산이 손자 디모데에게 확실하게 전달됐다는 사실 앞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듣든지 안 듣든지는 그다음 문제고 정확히 기도하면서 시간표를 보면서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으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언약으로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나니 분명히 배우는 이 디모데가 구약 성경이죠. 사실은 구약 성경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당연히 그리스도의 약속을 이미 구약에서 언약으로 계속 그 당시에 그리스도 오시기도 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에 언약을 붙들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시몬이나 안나처럼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그때 늙어가지고 시몬이나 안나가 주님이 아기 예수가 할례를 받으러 왔는데 이걸 본 거예요. 눈이 열려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이분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한 겁니다. 성전에서 계속 기도하는데 날개 들고 과부가 안나인 과부가 그렇게 보기를 기도했는데 눈앞에 본 거예요. 확인한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사실을. 너무너무 이 응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들고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됐을 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게 확인된 부분이 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이제 내 눈을 평안히 감게 하시는도다. 이게 안나의 시몬의 고백입니다. 정말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번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현충일 때 이제 올라갔는데 효노한테 내가 기도하면서 애들의 내가 마음속에 어떤 이 시간을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하면서 갔는데 전도 핸드폰을 가지고 갔다니까요. 그런데 애가 지난번에는 별로 관심은 없더니 이번에 갔는데요. 2번씩이나 하는데 잘 알아들어요. 말씀도 많이 들었는지 이거 아니 이 말씀 아니 그러니까 들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10살 되니까 다 알아들어요. 확실히 알아들어. 2번을 가르쳤는데 정확히 알아듣고 영접을 다시 했다니까요. 아하. 제가 볼 때는 5살만 되면 알아들어. 5살만 되면 알아들어. 그러니요, 얼마나 엄마 아빠도 기도했겠고 어린이집에서 동부리집에서 동부리 넣으니까 아예 구원의 길을 있어요. 개별적으로 애들을 구원의 길을 아예 그 복사해가지고 우리 전도 애들명 나와 있는 걸 복사해가지고 아예 붙여가지고요. 붙여가지고 구원의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몇 장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늘 보도록. 그 밑에 성경도 그대로 성경 구절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 핸드북을 하니까 그게 너무 익숙한 거래, 애가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알아듣고는 거기에 말씀까지 계속 알아듣든지 못 듣든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사실대로. 딱 들어온 거죠, 그냥. 그러니까 애들은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기억을. 근데 기억을 하잖아요. 그럼 어느 날 성령 역사하시면 눈이 열어주는 거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근데 아라는 3살 먹어서 그런지 안 들어. 자기 관심 있는 것에 갚으리더라고. 아, 확실히 그렇구나. 예, 제가 볼 때는 4살 아니면 5살은 알아듣는 것 같아요. 참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은 이 땅에 살 때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늘 불확실한 미래가 있거든요. 어릴 때는 잘 몰라요. 눈에 보이는 부모, 엄마, 아빠가 없으면. 그러니 엄마, 아빠 없이 어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하는데 엄마, 아빠가 복음의 인생에 답도 없이 바쁘고 정신없이 그냥 애들을 그럭저럭 그냥 키운다고 키웠다면 참 어린애 마음속에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 없으면 애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조금이라도 자기 잘해주는 누구한테 딱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는 인생, 나이가 들면, 여러분, 나이 들면요,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는 것 같죠?
자신 있다. 자신 있을 때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살면 자신 있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늘 말씀대로 자신이 스스로 내가 자신을 믿을 때는 괜찮은데 진짜 문제가 왔을 때, 안 될 때, 한계가 딱 올 때 마음이 탁 무너집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흔들린다니까요. 여러분, 이럴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결정적인 시간표가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요,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중심의 언약을 딱 품는 겁니다. 저 여러분도 어느 날 복음을 받고 확실한 것을 가졌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들은 확실한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다는 것.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뭐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믿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 있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언약을 붙잡은 저 여러분이 참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의 증인이라. 내가 그 증인이라. 여러분이 증인이에요. 여러분이 어디 가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라. 여러분, 10가지 신앙 발판, 절대 하나님의 주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절대 방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능력,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쫙 10가지 신앙 발판이 완전히 정확히 정리돼서 나의 정말 확실한 믿음의 발판이 딱 서는 거예요. 과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확실히 광고 카피가 중요한 거라. 흔들리지 않은 평안함, 시몬스 침대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참 어떻게 내 마음에 딱 들었는지. 여러분, 사람들에게 각인이 딱 되는 뭔가 한마디에 딱 뭔가 언약의 말씀. 오늘도 여러분요, 정말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은 배우고 확실한 일에 내 삶이 딱 거하도록. 거하는 건 뭡니까?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살라. 언약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양근호야, 외관 열린교회 귀한 성도들아, 너희들이 참 복이 있구나. 이를 너희들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너희들은 베드로들이다. 아멘. 베드로가 뭐예요? 페트로스, 반석입니다. 반석. 여러분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정말로 이 복음의 언약 위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딱 세우신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흔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 언약을 딱 붙여보세요. 내가 내게 청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못이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네가 땅에서 못인지 풀면 하늘에서 또 풀리리라. 이 언약을 딱 붙잡아요. 이게 영원한 언약이거든요. 이 영원한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반석 같은 딱 언약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따르는 거죠. 그 뒤에 모든 게 따라와요. 뭐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아니냐? 내 아버지가 아니냐?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내가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겠다. 언약으로 탁 붙잡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임마누엘 뿐만 아니라 정말로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이 귀를 만드신 하나님, 내 입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찌 내 기도를 듣지 못하겠습니까? 내가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기도를 어찌 못 듣겠냐?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확신 가지고 확신 가운데 믿음을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한 번씩 보면서 이사야 43장 지금도 그 액자에 그 하나님 성구가 다 있다니까요. 뭐라고?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신다. 야곱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사람이요, 여러 가지로 눈에 보이는 환경이, 상황이, 내 몸이 너무너무 아플 때나 너무너무 상황이 어려울 때, 정말 외롭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다 흔들리는데, 모든 게 흔들리는데 내가 뭘 붙잡게 된 말이에요. 그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의 언약이 다 내 마음에 믿음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는 거라. 그 자리에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셨으면 내 안에 이미 주님을 모셔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은혜가 내 안에, 성삼위 보좌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여 있으니까 그때부터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온전히 마음을 담았으니 그 마음이 하나님하고 말씀의 언약을 통해 소통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기도라. 24시 기도가 막 맨날 막 입으로 막 얘기한다고 기도가 아니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품으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확실합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이번 주,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내게 말씀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하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일이나 문제나 여러 사건이 있으면 그걸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탁 맡겨놓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답을 달라고.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맡기고 진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딱 받으시고 뭐예요? 우리의 믿음에 마음에 뭘 주느냐? 응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응답을 주세요. 확신을 준다니까.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그 말씀으로 주시기도 하고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답을 준다니까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거든. 저와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 그렇게 인도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자기의 깊은 뜻을 위하여 손을 두고 뭐야? 행하게 하시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이런 부분이 사건과 일들과 문제를 통해서 이것이 점점 내 삶에서 뭐요? 겪고 일이 일어나고 문제가 이루어질 때 이게 체험이 되어지고 나에게 뭐가 돼요? 증거가 되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점점 확신이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내 마음에 온전히 말씀이 성령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점점 나로 자라게 하면서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꼭 우리가 성경 공부한다는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나를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내 응답이고 역사고 증거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증인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확신 가운데 인도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첫 번째가 뭐냐? 너는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뭘 알아요?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뭘 알라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뭐예요? 지금이 말세라. 지금이 말세예요. 여러분, 세 가지 종말 있는 거 알죠? 뭐라 그랬어요? 개인 종말. 개인의 마지막 때.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이고, 왜냐면 송혜 선생님이 권장한 분이 그냥 가셨네. 그 부스터 맞고 갔다는 말이 소문이 아주 자자하던데. 그거 자꾸 그냥 약한 사람은 오히려 안 맞는 게 나와요. 차라리 그냥 만약 코로나 걸리면 그냥 걸려서 그냥 가시든지. 아니, 가능한 한 부스터도요, 맞으면요, 제가 몸이 약간 어떤 데에서 다운될 때가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부스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맞으라고 맞는 게 이게 사람을 완전히 그냥 다운되게 만들거라. 힘 못 쓰겠어요, 그냥 사람이. 희한하게. 근데 그 손녀가 우리 다락방 교회 고상돈 목사님 그 평야교회인가? 그 교회 집사라.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가서 송해 미리 영접까지 다 하고 다 했다네. 참 반가운 소식을 따로 뉴스가 나와 있더라고. 아예. 감사하더라고. 근데 뭐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 그렇게까지 돌아갈 것 같지 않았는데 돌아가셨다네. 미리 가는 것도 뭐 평안한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 우리 인생이 뭐예요? 개인 종말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면 가야죠. 그런데 늘 뭐예요? 내가 늘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온전히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축복대로 인도를 받고 살아야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 복 있게 감사하며 평안한 가운데 인도받는 축복의 생일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인도 가운데 살면서 인도받고 살아가야지. 말세에 뭐요?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요, 과학이 발달하고 얼마나 4차 산업, 3차 산업이 지금 디지털 시대라고 하는 시간이 완전히 다 만연됐잖아요, 이제는. 요새는 컴퓨터 못하면요, 완전히 안 돼요. 요새는 스마트폰도 완전히 컴퓨터라. 이것도요, 기능이 얼마나 많이 몰라. 이것도 다 못해. 근데 앞으로는요, 4차 산업 되면 AI 시대가 온다니까요. 자율자동차. 지가 운전해. 이제는 운전 안 해도 돼. 그냥 차만 타면 뭐요? 조종만 하면 뭐요? 목적지에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세상이 전기자동차. 여러분, 앞으로는요, 택배 저렇게 고르지 않아도 돼요.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완전히 드론이 와서 여기까지 집에까지 다 갖다가 떨어뜨려 줘요. 그러면 가서 나와서 주우면 돼. 완전히요, 완전 세상이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세상이. 의사도 아무튼 필요 없어요, 이제. 의사, 은행 계속 문 닫잖아요, 지금. 은행 계속 점포 다 닫아요. 지금은 완전히 이 인터넷 은행이 생겨가지고 완전 인터넷 정보 있잖아요. 저도 요새 그게 나오거든요. 그거 닦으면 아예 은행원이 앉아 있어요. 인터넷 열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은행원 안녕하십니까 인사해요. 그럼 내가 인사하면 말 다 알아들어요. 알아듣고 이거 적금 들라고. 그 교객님 이거네요. 똑같이 해. 그러니까 누가 필요 없어요? 지금 은행원이 필요 없어. 의사 완전히 지금 원격 조정으로 다 합니다. 내 마음이 아예 거기 나오는 그대로 해요. 그냥 그대로. 여러분, 그러면 행복해할 거 아니겠어요? 어떤 의사가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의사한테 가서 목사님이 진찰을 받았는데 의사가 이제 아주
아주 이렇게 막 목사님인지 알고 약간 막 자기는 의사라는 쪽으로 그렇게 그러더래. 그래서 내심 목사님이 그랬다네.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 믿으시라고. 하나님 언제 부를지 모르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영 냉담하고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저 목사님이 내심 마음에 이런 말 한 거예요. 의사는 안 죽겠네요. 그런 말 한 거야. 의사는 안 죽겠다고. 아니, 의사 왜 안 죽냐고. 죽죠. 그러니까. 아니, 미리 다 예방, 미리 다 검사하고 예방하니까 안 죽지. 병 안 걸리고. 죽으려고 그러면 또 약을 먹으면 되잖아. 얼마나 비꼬는 얘기예요. 여러분, 개인의 종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인지 몰라요. 시대의 종말이 있어요. 시대의 종말이. 문정권이 오래 갈 것 같은데 원래 민주당에서 20년 집권 다 프로젝트를 준비해놨거든요. 부정선거 해가지고 다 준비해놨어요. 근데 희한하게 너무 부정선거면 다 드러나니까 너무 가까스로 이기는 것처럼 하려고. 왜냐면 여론이 확실하니까. 근데 이게 핀트가 잘 안 맞는 거라. 뭐라? 사전투표를 먼저 깠어. 여러분, 기가 막힌 사실이라. 0.7% 이게 딱 걸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 하냐면 인간이 아무리 제가 기도한 거예요. 저도 기도한 거 있어요. 아무리 인간이 뭔가를 도모해도 결정적으로 걸음을 인도하시고 결정짓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아무리 20년 집권을 준비해도 나와라. 그럼 끝이라. 여러분, 한 시대는 가고 또 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시대는 종말이 옵니다. 마지막 뭐가 있어요? 지구 종말이 있다. 마지막 하나님이 문 닫고 세상 지구 종말이 온다니까. 그런데 특별히 지구 종말 말세에 점점 주님이 그리스도로 이제 세림지로 서실 건데 그때 뭐예요? 그때 가까우면 사람들이 오는 날씨 똑같은 거예요. 뭐라? 일단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아주 강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뭐라?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함이 없고 거룩한 건 거리가 완전히 자기는 상관없고 무정하고 온통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면하며 그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근데 5절이 중요합니다. 예수는 믿는데 뭐냐? 모양만 내는 거예요. 모양만. 여러분, 모양 내면 안 돼요. 겉으로 모양만 그럴듯하게 기도하고 그럴듯하게 예배드리고 이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말씀의 능력은 안 믿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은 안 믿어. 그러면 나에게 아무 득이 안 돼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뭐예요? 부인한다니까. 이걸 안 믿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뭐라? 돌아서라. 두 번째가 뭐예요? 속지 말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왜냐? 이런 모양만 갖추면요 진짜 문제가 있을 때 뭐냐? 무너지는 거예요. 뭐라고 됐냐? 그들은 남의 집에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고 오히려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딱 마음에 딱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에요. 세상 것이 딱 들어있으니까 겉으로 말씀을 듣는데 실제로는 인생을 사는 데는 복음으로 안 살아. 진짜가 문제가 있을 때는요 믿음을 저버리는 거. 하나님 떠나는 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여자들도 있거든. 그 여자들 미혹하면요 잘 따라와. 또 희한한 여자들이 다 있어요. 아니 답도 아닌데 그럴듯한 말에 다 속아서 따라가. 참 기가 막혀. 내가 나는 신천지예요. 신천지가 계속 붕이 되는 게 말세는 말세구나. 왜?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데 그걸 다 따라가는 거예요. 영이요 그쪽으로 다 마귀와 같은 영이 손까지 그게 맞는데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복음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얼마나 복이 있는가. 진짜 복이 있는 거라 진짜. 아니 이만희가 성령이라고 말하고 이만희가 지내 와가지고 저기 코로나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 나이 들고 가지고요 엎드려가지고 절까지 했잖아요 국민들한테. 여러분 뉴스 봤잖아요? 아니 그런 사람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믿고 사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확실히 마귀가 탁 들어간 거라. 영이 달래 영이. 그러니까 미혹돼가지고 끌고 간 데 가서 거기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딱 든 게 희한해요. 우리보다 훨씬 더 기도 많이 하고 우리보다 더 열심히 막 그 훈련을 탁 집중훈련을 잘 받는 거라. 우리는 예배 좀 드리자 그러면요 뭐하라고 핑계를 대고 아무튼 예배도 안 드리고 그래도 하나님이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하는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크긴 커. 정말 은혜가 크긴 커요 사람이. 하나님 은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9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8절에 얀네와 암브레 이 모세를 대적한 이게 뭐냐면 아마 이 사람들이 그 출애굽 시대에 우리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그 탈무드인가 아마 그게 나와 있는 이름들일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마음이 부패한 자요 진리를 대적해 결정지식하면 진리를 대표한다니까. 믿음의 가나에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결국은 나중에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워도 결국은 영적인 배경이 뭐냐. 여러분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내 동기가 완전히 복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다시는 온전히 믿음으로 드리도록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중심이 내가 비록 내가 믿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지만 근본 중심만큼은 오직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걸 확실히 알고 집중하고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우리가 성령으로 이미 답은 얻지 않았어요? 내 마음에 은혜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의 말씀이 맞구나. 이게 성령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까? 확인됐다면 분명히 배우고 확실한 일에 인도받아야 합니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 자꾸 세상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인생 와버리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치고 후대에 제대로 못 살리고 갚아버릴 때가 있거든. 세 번째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또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까 이미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교동문에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신다. 그러니까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붙들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인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까 빌립보서 2장 5절과 13절을 언약으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도 그러면 뭐라고 하냐. 고린도 2장에 성령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깊은 것까지도 가르쳐 주신다 하셨습니다. 언약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주 믿음을 희한하게 하고 막 나를 괴롭히 이 사람도 누구라? 선생님이다. 할렐루야. 나를 그렇게 하는 그 사람도 나에게 선생님이라. 왜냐? 그 사람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게 있다. 아멘? 그래서 거기서 내가 성령께 기도해서 가르쳐 주시는 언약을 확인하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미 증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이미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 쉬운 것들을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하며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원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닮으면 되는데 은연중에 이상하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내가 닮는,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 455장 정말로 주님을 닮으면 좋은데 그래도 우리가 똑같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감히 하나님을 온전히 닮기는 참 뭐하다 같은 거 보인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내가 주님 마음을 담고 있고 우리가 주님 생명을 모셨으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씨가 뭐예요? 여러분, 씨가 점점 내가 주님을 닮을 수밖에 없어.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어요? 있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있으면요, 자라가는 게 씨가, 여러분, 콩을 심으면 뭐가 나와요? 묻는 게 이상하지. 여러분, 씨는 원래 씨는 뭐야? 못 쓰긴다 이 말 못 들어봤어요? 씨는 못 쓰게 해요. 결국은 드러나 딱 그냥.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법은 맞아요. 옛 생명의 씨를 심은 사람은 결국은 주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품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보다 앞장서서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바울이 말하는 건데,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자기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나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러분, 눈앞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모델이라. 그래서 집안에서요, 집안에서 한 사람이 모델이라. 그 어머니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어머니라. 여러분, 아버지를 미워하면서도 아버지를 닮아. 희한한 거예요. 그거 참. 그 이상하지. 왜 그래요? 그 씨가 그 씨라. 잊지 마요. 근데 영적인 씨는, 영적인 씨가 딱 들어가면 바로 달아.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육신을 넘어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너는 배우고 뭐라? 모든 게 하나님이 나를 배우게 하시고 잘하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저희의 믿음을 본받아라. 히브리서 13장 아까 읽었는데 12장 읽었지만 13장에도 나와 있어요. 13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 13장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을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말아 본받아라. 그래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보다 앞장서서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행동도요, 화가 날 때가 있죠, 사람이랑. 그러면 기도하면서 화를 은혜 가운데 바꾸는 비밀도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볼 거 아니에요, 자식들이. 볼 거 아니겠어요? 내가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요, 또 시작되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부모들이. 아니, 애들이. 아, 예수 믿는다더니 똑같네. 예수는 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다고 얘기하시던데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또 반복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네. 이렇게 나온다냐. 어떤 불신자 남편이 그렇다잖아요. 권사님이 부인인데 워낙 그 부인이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니까 참으세요. 참으시라고. 어? 하나님께서 여러분 분명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미 본을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이 뭐예요? 뜻이야, 뜻.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받음과 이걸 네가 보지 않았느냐?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데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걸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할 때 어떻게 믿음으로 이기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자식들이. 할렐루야. 여러분 병들고 어려움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어렵고 병든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내는 걸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나를 오늘 본문처럼 이젠 더 이상 속지 말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거룩하기에 분명히 나 하나님과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온전히 세우도록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요 믿음이 체험되면 그게 내게 완전히 확신이 돼요. 각인된다니까. 집중해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언약의 여정을 믿음으로 절대 주권 안에서 확신 가운데 언약의 걸음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배우고 확신한 일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주님 이미 저희들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을 확실하게 언약의 말씀을 오늘 또 들었습니다. 언약을 믿음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나에게 주신 이 절대 언약 안에서 내게 주신